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친구인가?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가,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옛말에 부모 팔아 친구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부모보다 친구가 더 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에 나와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친구가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움에 동참해주는 의리 있는 친구의 중요성을 역설한 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7일 동안 기가 막혀 앉았다 하는 걸 보면은 욥의 슬픔에 충분히 동참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욥을 격려하는 말은 어디로 사라지고 공격 일변도로 바뀝니다. 다 욥을 공격하게 됩니다. 욥도 공격을 막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공격을 막 받다 보니까 욥도 맞대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그토록 지혜로 충만하던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고 배신하고 믿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솔로몬이 마병을 의지해서 말을 막 사들입니다. 말은 곧 군사력이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서 자꾸 멀어져 가니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믿음이 변질되어져 가서,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어릴 때 소꿉친구, 학교 친구, 직장 친구, 사업 친구, 그리고 믿음을 나눈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친구가 제일 오래 가나요? 믿음의 친구가 제일 오래 갑니다. 근데 그 믿음도 변질되면은 그것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굳게 초심으로 서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친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친구인가 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맺어진 사이이며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4절에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친구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친구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런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내 형제보다 더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친구의 선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불리하다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위급하다고 혼자 도망치지 아니하는 혈육보다 더 친밀한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천군 만마를 얻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욥의 친구 3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욥의 공경을 보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욥기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사랑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은 욥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슬슬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을 바라보는 눈길이, 태도가,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의 위로와 격려는 욥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욥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와서 많은 말들을 했지만은 욥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친구였지만은 욥을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친구들도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욥과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의 자세를 살펴보고 욥기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그에게 닥친 고난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와 나귀들을 도적맞고 일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목자들이 불에 타 죽고 약대들을 도적맞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때 아닌 폭풍으로 인해서 아들과 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욥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는 그의 믿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어리석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부인도 함께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자매님은 그런지도 모르죠. 나는 끝까지 내 남편을 믿고 응원할 거야. 미소를 띈 사람이 한 자매님밖에 없었어요. 나는 못해 이러는 것 같아. 27년 전에 LA 지역에 계신 어떤 목사님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서 교회에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키운 자식을 2명이나 교통사고로 잃은 목사님 부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50여 년 전에 6살 난 아들을 화재로 잃고 밤낮으로 슬픔에 몸부림치던 제 어머니 모습이 새삼 생각이 나서 그때 그 목사님 부부의 슬픔이 제 가슴을 쓰라리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며 헌신하신 목사님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욥의 가정에, 욥은 세상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욥의 가정에 갑자기 재난의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는 아들과 딸을 한꺼번에 모두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한꺼번에 잃었고, 몸에는 몹쓸 피부병까지 생겼습니다. 평생 동안 믿음을 함께하며 격려와 힘이 되었던 그의 아내가 갑자기 불신앙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영락없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원망도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자신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한가? 네, 친구들이 공격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닥친 시련이 너무나 엄청났기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아는 자였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오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방을 왔다는 표현이 더 낫겠습니다. 네, 그리고 욥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이 설교와 논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로하러 가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를 한번 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설교했습니다.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건대, 네, 뭡니까?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보건대, 내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이런 이야기죠. 너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아마도 너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자의 것을 사취했을 것이다.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에게 고난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그는 모든 재난은 죄로 말미암는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죄 없는 자에게 시련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어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탄이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받는 시험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강화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친구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난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욥도 분명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욥이 그렇게 변명을 하죠. 내가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던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내가 그냥 지나쳤느냐? 내가 고아와 과부를 내가 돌아보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지나간 행위를 자꾸 변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죠. 이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나 같으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맞는 말이고 훌륭한 조언입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누구나 원칙적인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원칙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실 오늘 엘리바스가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의 경중을 따지고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욥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재난을 당한 욥에게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논쟁이나 질책이 아니라 그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잠잠히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네. 자, 두 번째 친구 빌닷입니다. 빌닷은 전통에 근거해서 설교했습니다. 욥기 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빌닷은 아마도 성경의 역사를 근거로 설교를 펼쳐갔습니다. 그도 역시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고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죄로 인한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재난에 찾아가서 원인 분석과 책임 추궁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도 역시 좋은 말씀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맞는 말씀이죠. 네, 이런 것을 군대 용어로는 FM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기본적이고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씀을 몰라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기본 목적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신즉. 역시 FM이죠. 빌닷이 전한 말씀 자체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정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이라 해서 아무 때나 어디에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에 맞는 말은 엄쟁반의 금사가라고 했죠.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에 합당한 말씀이 아닐 때에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죄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또는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교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큰 것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고난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입니다. 소발은 교리에 근거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기 11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건너뛰어서 너는 알라 하나님이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 벌을 받은 것으로 다행인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죠. 내가 범한 죄에 비하면은 내 벌은 약소한 것이다. 소발은 욥이 자신의 죄를 축소하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책망합니다. 내가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정도 고난에 그친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고난?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들, 딸들을 다 잃었습니다. 마누라도 돌아섰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병든 자기 육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발이 뭐라고 그러나요? 그 정도 고난에 거친 줄을, 다행인 줄 알라고. 훌륭한 친구의 조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일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한 죄대로 다 갚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욥의 상태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FM이죠. 근데 그 FM대로 잘 안 됩니다. 왜? 사람이잖아요. 소발이 누구이기에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징계 수기를 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가볍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소발의 주장처럼 욥의 말이 교만하고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발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일이 없으니까요.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는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내게 주신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내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기에 겉다리로 하나 달라붙은 엘리후가 있습니다. 네, 세 친구를 따라왔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논쟁에 끼지 않고 옆에서 다 경청하고 있지만은 이들의 논쟁이 점점 육신적인 지식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 같았고 친구들은 일제히 그냥 비판하는 설교를 쫙 하고 나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함을 보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 대화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욥기 32장 6절 말씀에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하지 못하였노라.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그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겸손하게 잘 듣고 있다가 그들의 논쟁의 핵심을 나름대로 공평하게 밝히려고 했습니다. 자기야말로 지금 정당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욥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는 이유는 욥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욥의 주장, 그리고 친구들의 주장,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권하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박,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명을 듣고 싶다는 욥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은 욥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서 욥을 격려하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옳은 말이죠. 누가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욥이 비록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깊은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하시며 성숙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결론을 이끄는 엘리후가 모범 답안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욥이 마치 이 엘리후가 마치 결론적인 말을 쭉 하는 것 같지만은 너도 잘못되고 너도 잘못되고 너도 잘못되고 너도 잘못돼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엘리후에게 한 말씀도 안 합니다. 너 말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욥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욥이 재난을 당한 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있었으나 그는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불필요한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말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려고 딱 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욥도 같이 맞대응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나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반응을 잘못하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내가 있던 그 기본적인 믿음마저도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뿐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를 공격하고 또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 때에 그때 여전히 내가 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인내가 끝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무기는 오직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신뢰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나 형제의 고난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에게 더욱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설교자들이 갖는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신방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그 자리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너 필요 없으니까 떠나 이런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는 절대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신방을 가서는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죠. 그럼 책망하는 말은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책망하는 말은 설교 시간에 하는 겁니다. 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은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친구의 슬픔에, 그 아픔에,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감싸주고 싸매주고 하나님을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욥을 완악한 가운데로 내몰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형제의 고난을 보고도 무관심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관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의 잘못을 보고도 방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다른 형제나 자매의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리며 한 목표를 향해서 발맞추어서 나아가야 될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온 성도가 거기에 함께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이것은 역시 우리는 한 식구다. 네, 우리 믿음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잘 증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들이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화 속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최종적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욥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누가 보았느냐? 너희들은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아는 체 하느냐? 네. 욥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채 논리를 펴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 너희들이 보았느냐? 너희들이 아느냐? 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도 욥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는 친구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어떤 종류의 친구입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찾아갔을 때에 목적과 자신의 경계를 선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위해서 갔다가 정죄하고 돌아서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위급한 때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기꺼이 주머니를 열어서 그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시간을 내서 그에게 내 힘을 보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말로만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손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누구든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는 내가 결단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면 좋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생명 바치고 몸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면서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어떻게 언제 도와야 될까? 그 기회를 찾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믿음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도 예수님께 내 사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오늘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로서 기꺼이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내 힘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잠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만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보니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요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희생적이고 끝없는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넓은 가슴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희생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